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인데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 제자들이 이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이제 이렇게 걸어가다가 아마 제자들이 배가 많이 고팠나 봐요. 여기 배가 고파 말씀이 나와 있네요. 이삭을 꺾어서 이제 먹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모습을 바리새인들이 보고서 뭐라고 하냐면 2절에 보니까 보소서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옳지 않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니,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제 배가 고파서 이제 밀밭 사이를 지나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밀을 이렇게 먹으니까 어 그것을 보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뭐냐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것, 즉 옳지 않은 일을 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그 일이 몇 가지냐면 39가지예요. 딱 39가지인데 그걸 제가 오늘 하나하나 읽어줄까 하다가 아마 읽으면 여러분이 가뜩이나 지금 오후 예배 날도 더운데 머리 아파서 그냥 뒷목 잡을까 봐 제가 정말 못 지켜요. 뭐 움직이지도 말고 뭐 나무까지 꺾어서도 안 되고 짐을 옮겨서도 안 되고 글자도 두 자 이상 쓰면 안 되고 여러분 지금도 전 세계에서 그 손 안 대고 이 기계를 작동하는 그런 방식의 가장 발달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딱 안식일 날 되면은 이 엘리베이터나 이 모든 게 이 자동 제어 장치가 돼 있어 갖고 사람이 손 하나 까딱 안 된대. 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갔는데 뭐 그날이 어떤 안식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어떤 관광한테 요것 좀 이렇게 좀 해달라고 해서 당신은 왜 안 하냐 했더니 오늘은 안식일이라 못 한다고. 그러니까 그 관광객이 이제 기가 막히는 거예요. 아니, 자기는 못 하면서 왜 나는 하라고 그러냐고. 왜? 그들은 지금도 이 정통파 이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요. 그래서 그 39가지를 하나하나 보면은 아무것도 못 하고 뭐만 냐 그냥 숨 마시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숨 마시고 가만히 있어야 돼. 진짜. 그러니 이 제자들이 지금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먹었으니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얼마나 그게 어때요? 말도 못하는 신성 모독의 죄를 범했다고 막 그냥 이 바리새인들이 어, 예수님을 트집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 주변에서 예수님이 뭘 하나 무슨 말씀을 하나 뭐 트집 잡을 게 없나 하고 이 예수님을 곁에서 감시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마침 딱 잘 걸린 거예요. 자기들 볼 때 아니 저 제자들이 안식일에 어떻게 저렇게 손을 대서 밀 이삭을 꺾어 먹을까? 비벼 먹을까? 그러니까 안식일에 해서 하면 안 된 그 목록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가지고 막 그랬는데 3절에 뭐라 그랬냐면 다윗과 그의 일행이 배가 고팠을 때 무엇을 하였는지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그렇죠?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마침 제사장 그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 이제 다윗과 그 일행이 막 배가 고팠을 때 있었죠. 구약의 성령 4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오직 제사장들 외에는 먹지 못하는 차려놓은 빵을 그와 그 일행이 먹지 않았느냐. 예. 그러니까 그때 그 제사장이 어때요? 그 일행과 다윗이 배가 고프니까 그 질성 그 이스라엘의 그 제사상에 항상 그 제사장마다 그 진설병이 이렇게 올려져 있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그거를 먹어라. 근데 그거는 사실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건데 그 제사장은 어때요? 제사장만 먹는 거긴 하지만 그러나 배고픈 자들이 지금 먹을 게 없어서 저렇게 굶주리는데 그 주는 것이 어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선뜻 내어준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그걸 얘기한 거예요.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또 5절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그래요. 안식일이라도 성전에서 하는 일은 전혀 구애받지 않아요. 왜 그러냐? 성전에서 하는 그 일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이라도 그 안에서 제사장들이 뭘 하든 움직이든 뭘 하든 그건 죄가 안 된다고 규정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했느냐?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러한 일을 트집을 잡아서 왜 이런 시비를 걸었냐? 첫째는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저 나사렛 예수를 올가매서 저거를 우리의 율법대로
처리할까, 정죄할까. 항상 그게 이제 최우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잘못했으니까 저거는 그 제자들의 스승인 예수님이 잘못한 걸로 도매금으로 묶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바리새인들이 볼 때 이 제자들이 한 것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39가지의 일에 진짜 해당이 돼요. 그래서 뭐 열매를 따거나 가지를 꺾거나 이것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 39가지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거는 안식일에 해서 안 되는 것. 거기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 그게 사실은 말씀이 있는 게 아니고 뭐냐면 그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이렇게 지켜야 된다고 해서 자기들이 정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39가지가 성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서에 있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이나 이 율법사들은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지킬지에 대해서 거기서 자기들이 세세하게 목록을 또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계명과 그 규율에 막 30가지, 40가지씩의 그 자기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법이 있으니 숨이 막히는 겁니다. 숨이 막히는 거예요. 지금처럼 만약에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고 하면은 아무도 못 칩니다. 아무도 못 칩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엄격한 사람들이라 이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아주 숨 막히는 일이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아주 엄격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히 섬겨야 된다는 그 한 가지 마음 때문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도저히 사람이 할 수 없을 정도의 그 규칙을 자기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걸 지키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볼 때 그 제자들은 어떻게 보이겠어요? 완전히 날라리로 보이는 거죠. 저 무지막지한 저 짐승 같은 놈들. 아니 오늘이 안식일인데 아니 저 밀을 저렇게 까먹고 있으면 되겠냐.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아주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우지 못한 무식하고 아주 그냥 뭐랄까 천한 그런 사람들로 보인 거죠. 근데 예수님이 아까 구약의 그 다윗의 일행에 관한 것을 일단 그것을 예로 들어서 문제 없다. 그다음에 두 번째 더 중요한 건 뭐냐? 6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당연히 예수님이죠. 보이는 성전이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그 성전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한 번은 제자들이 당시에 그 성전을 막 자랑했죠. 막 엄청나게 크고 화려하고 빛이 나니까 막 예수님께 자랑하니까 저거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은 보이는 성전보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 자신이 어때요? 그 성전보다 더 위대하고 큰 분인데 정작 그분은 알아보지 못하고 겉으로 보이는 그 성전의 화려함만 보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때요? 안타깝게 여기란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셨어요. 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요. 너희가 나는 제사가 아니라 공의를 원하는 말씀에 무슨 뜻인지 알았다면 죄 없는 자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왜 생겨났는지 아세요? 바리새인이 언제 생겨났냐면 우리가 말라기 이후부터 해가지고 예수님 오시고 사이가 보통 우리가 신구약 중간기라 그래요. 그 시기가 한 160년에서 거의 한 180 그 사이가 되는데 자 이제 말라기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은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 다 망했어요. 다 망하고 그 이후부터 어떻게 되느냐? 그 주변의 이방 민족들한테 노예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한 번은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 요세푸스의 유대 그 역사에도 나오는 얘기인데 이제 한 번은 그 제사장 가문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유대 민족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불순종하고 개떡같이 하나님을 아주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하다가 나라가 망했지 않느냐, 민족이 망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이제부터 하나님을 엄격하게 우리가 섬겨보자, 율법대로 섬겨보자. 그때 바리새인들이 나온 거예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딱 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이 조선 시대 이 저 유학자들 아주 그냥 아주 그냥 고리타분한 그 유학자들. 그래서 공자 맹자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인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처음엔 좋았어요. 시작은 좋았다고. 뜻은 좋은 거예요. 야, 우리 민족이 봐라. 아니 다윗과 그 솔로몬 때 히스기야 때 그냥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으로 한때는 강한 아주 참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나라 민족을 세웠는데 그 이후에 그냥 그 불순종하고 왕이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백성들도 거기 따라가고 그래서 망했지 않느냐. 선지자들이 그렇게 경고했는데도 그거 순종 안 하고 계속 불순종하다가 무너졌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이제부터 그러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자 해서 그때 바리새파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바리새인들이 애초에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고 애초에는 우리가 다시 한번 경건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자고 그런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됐느냐?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뭐가 됐냐면 그 바리새인들이 권력자가 된 거예요. 종교 권력자가 된 거예요. 오늘날 저 이란 보십시오. 이란 이슬람 권력자들이 세속 왕을 그냥 딱 밀어내고 쫓아내고 자기들이 권력을 갖고 지금 50년 동안 이란을 아주 숨도 못 쉬는 나라로 이슬람 원리주의로 지금 저 모양 저 꼴로 만들어 놓았다가 이제 이 트럼프에 의해서 그냥 지금 서서히 붕괴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도 예수님 당시 어떤 사람이냐? 오늘날 저 이슬람 원리주의자들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가 율법대로 말씀대로 하나님 전적 하나님 중심대로 살아야 된다는 이 원리를 가지고 그냥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국민 자체를 아주 옴짝달싹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규정 하나만 해도 우리는 성경의 십계명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딱 하나 있잖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 자기들이 어때요? 39가지를 추가해가지고 안식일은 이렇게 지켜야 된다. 이렇게 지켜야 된다. 2발 이상 뛰면 안 된다. 사람이 2발 이상 안 뛰고 어떻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인간의 법을 가지고 사람을 막 숨도 못 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것은 뭡니까? 그거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준 거나 율법을 준 거는 숨도 못 쉬게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그걸 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때요? 그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너무나 우상 숭배와 악한 것으로 저들이 타락하고 저들이 멸망하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게 하려고 보호해 주시려고 율법을 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냐?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돼가지고 말씀대로 안 하면은 다 죽인다, 잡아넣는다. 말씀대로 안 하면 그냥 아주 엄하게 채찍질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제사가 아니라 궁유를 원한다. 제사도 중요해요. 제사도 중요하지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닮은 그런 사랑이 있고 궁율이 있고 용서가 있고 이해가 있고 이걸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도 해당돼요. 지금도 해당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 시대는 이 개혁주의, 청교도 개혁주의자들이 이 말씀에 딱 해당돼. 우리 한국교회 보면은 이 청교도 개혁주의 하다 보면은 이게 율법주의가 돼버려. 그래서 뭐 교리적으로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하긴 해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닌데 문제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 조심해야 돼. 우리가 정통 교리나 정통 신학이나 정통 신앙을 강조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뭐가 되냐면 우리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남을 정죄하고 비방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거 사실 참 무서운 죄예요. 그것도 죄예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는 당연히 안식일을 거룩히 주일을 거룩히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건 맞는데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궁일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궁일의 마음.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궁일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막 죄를 많이 짓고 그렇게 막
진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그렇게 막 사사건건해도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을 진멸하진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용서하시고 또 계속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그랬단 말이에요. 그냥 차라리 유대 백성이나 유대 민족을 딱 아예 그냥 진멸해 버리면 속 시원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는데도 안 한 이유가 뭐냐?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약속, 그 약속이,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는 뭐가 있느냐? 궁일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대표적인 예수님의 성품을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특히 그 시대 아주 인간 말종들, 그 시대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멸을 받는 사람, 창녀, 세리, 대표적인 사람, 그 다음에 뭐 많은 같은 여러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 그런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그런 사람들을 아주 경멸하거나 그러질 않았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보이신 궁일이에요, 궁일. 그 예수님은 문둥병자들도 어때요? 아유, 이 지저분하고 이 저 부정한 자들이 어떻게 너희들이 가까이 했냐? 저 멀리 떨어져 있어라. 그러지 않고 그들을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또 세리가 초청하니까 대표적인 성경의 세리 누굽니까? 삭개오. 삭개오가 자기 집에 초청하니까 기꺼이 가서 거기서 먹고 마시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그 당시에는 여러분, 그 세리의 초청을 받아서 가는 거는, 그거는 그 예수님 당시에는 완전히 사회적으로 그건 아주 자기 자신을 참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이고 그 사회 주류에서 아주 좀 눈밖에 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거 개의치 않았어요. 또 예수님은 참 그 시대나 뭐 지금 시대나 마찬가지겠지만 부도덕한 여인, 몸을 파는 이런 여인들도 그때는 뭐 얼마나 더 했겠습니까? 근데 그런 여인들도 자기에게 왔을 때 이 부정한 것 저 멀리 가 멀리 가, 너하고 같이 있으면 내가 괜히 같이 도매금으로 큰일 나, 이러지 않고 기꺼이 그 여인들을 가까이 했단 말이에요. 또 이방인들도 부정하다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도 역시 안아주시고. 예수님에게 뭐가 있습니까? 궁일이 있는 거예요, 궁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뭘 말하는 거냐? 야, 너희들은 그렇게 규정을 좋아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막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너희 마음에 궁일이 없지 않냐? 아니, 제자들이 얼마나 배가 고프면은 지금 제자들이 도둑질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에도 뭐라고 나와 있냐면, 구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배고픈 자가 이삭을 먹는 건 괜찮지만 낫은 대지 말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뭐 지금 남의 밭에 그 작물을 도둑질해 가지고 뭐 그걸 가지고 팔아서 돈을 남기려고 한 게 아니라 뭐냐?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12절에 제자들이 배가 고파.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예수님께서는 그 오병이어도 있고 그 외에 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하늘의 축복으로 능력으로 먹이셨는데, 아니 제자들이 배가 고플 정도면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제자들이나 실제적으로 뭐냐? 가난했던 거예요. 별로 돈도 없었고 가진 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은 그 지나가다가 이삭을 꺾어서, 옛날 성경에는 이삭을 이렇게 비볐다는 글이 나오지만 이삭을 꺾어서 그것을 먹은 거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렇게 배가 고파서 이걸 먹었는데, 아니 그걸 가지고 뭐 안식일을 지키니 안 지키니 뭐 거룩하게 지키니 안 지키니, 그게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옳은 거냐? 그게 과연 하나님 앞에 옳은 거냐? 그게 과연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냐? 너희들이 그렇게 율법에 철저하고 제사에 철저하고 그렇게 뭔가 법과 제도에 철저하지만 너희 마음에는 궁일이 없다. 궁일이 없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사가 아니라 궁유를 하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다면 죄 없는 자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면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랬어요. 주인이다. 그래서 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신. 네,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할 게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제가 아까도 심각하게 얘기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말씀과 말씀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들은 하나님 앞에 의롭고 제자들은 불의하다고 지금 정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제자들이 배가 고픈 것서 그걸 먹는 걸 봤다면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불쌍히 여겨서 자기들이 먹을 걸 줬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했을 거예요. 근데 저들은 자기들이 먹을 것은 주지 않으면서 배고픈 제자들이 이삭을 먹어봐야 얼마나 먹겠습니까? 그거 먹는 것 가지고 저렇게 사납게 그냥 지저대니 너희들 속에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의 영이 없다.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그럴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즉 우리 주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주일을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준 게 아니에요. 자, 아니 안식일을 이렇게 범하면 안 된다고 39가지를 만들어 놓으면은 그럼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이놈의 안식일 없었으면 좋겠다. 이놈의 그 율법 없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왜 이런 걸 만들어 갖고 우리를 힘들게 하나?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그럼 그 안에서 무슨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겠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교회도 그래요. 오늘날 교회도 율법주의는 또 조심을 해야 돼. 물론 지금 시대는 너무 풀어졌어요. 너무 지금 시대는 그냥 주일에 대한 개념이 없잖아요. 우리 교회도 좀 부족해요. 우리 교회도 주일에 대한 개념은 내가 볼 땐 조금 많이 좀 부족해. 주일을 좀 철저하게 엄수해야 돼. 엄수. 그게 좀 우리 교회도 부족해. 예. 좀 될 수 있는 한 내가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돼. 예? 그래서 좀 모든 예배 다 참여하고 할 수 있는 한 교회에서 하는 모든 거룩한 일에 참여하고 그렇게 해야 돼. 그게 원칙이에요. 그게. 예. 근데 우리는 이 주일을 나의 날로 여기면 안 돼. 여기 뭐라 했습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생각 가져야 되느냐? 물론 모든 날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적어도 이 주일, 이 날은 주님의 날이니까 내가 이 날은 주님께 바쳐야 된다고 이렇게 꼭 여겨야 된다. 예? 여러분 주일을 잘 지키는 사람 하나님 축복이에요. 그건 사실입니다. 이거는 벌써 수천 년 동안 다 증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 언제 합니까? 꼭 안식일 날 해요. 꼭 요 옛날에 중동 전쟁도 그렇죠. 최근에도 그렇죠. 왜냐하면 요 이스라엘이 토요일 안식일 때는 일을 안 하고 쉰다는 걸 아니까 그때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60년대 그 전쟁이 한번 나가고 초반에 그냥 이스라엘이 엄청 당했는데 다시 쭉 회복이 돼서 그냥 오히려 전쟁이 이겼잖아요. 6.1 전쟁 대표적으로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현 세대가 아무리 뭐 24시간 사회요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이요 뭐가 그래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주일 성수하는 게 축복이에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로 주일을 성수하지 못하는 게 있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한 주일을 성수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축복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왜? 안식일의 주인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이사야서도 나와 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주일을 잘 성수하는 자에게 하나님 기뻐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거. 근데 주일을 성수하지 않은 건 하나님이 그거는 좀 마음에 싫어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꼭 알아야 돼. 내가 그건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사랑과 긍휼이 없는 율법주의에 매여인 거고 반대 너무 풀어지는 거.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것도 풀어진 거. 너무 풀어지는 거야. 너무 우리 세대가 그래. 아마 이런 식으로 만약에 그 바리새인들이 이런 거 보면 아마 그 사람들이 아마 뒷목 잡고 쓰러질 것 같아 이제 거꾸로. 너무 주일을 내 날로 여기면 안 된다고. 이 주일은 주의 날이. 그래서 이 날은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이 날은 예배에 다 참여하고 이 날은 가급적이면 내 영혼을 위해서 유익한 걸 하고
이날은 가급적이면 한 주간 못했던 거, 영적으로 밀렸던 거 하고, 이날은 내 주일이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를 좀 더 찾아서 하고, 이러면 좋아요. 그럼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주일을 성수하지 않는 건 그건 절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왜 저주와 재앙이 있는 줄 아세요? 주일을 안 지켜서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날인데 저들은 어때요? 자기 날로, 자기 날이에요. 자기 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주일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뭣도 하고 뭣도 하고. 그래 하나님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 싫어하죠.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들이 그들이 알던 모르던 그들이 주의 날을 자기 날로 삼은 것 자체가 그들에겐 재앙입니다. 재앙. 그거 알아야 돼요. 주일 성수 안 하는 거를 적은 죄로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똑바로 들으세요. 주일 성수 안 하는 거는 절대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찡그립니다. 찡그려요. 찡그려. 그걸 명심해요. 그거 명심하고 살아야 돼요. 왜? 이 날은 내 날이 아니야. 내가 정한 게 아니고 주님이 정한 날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에는 우리 성도들이 예배 다 참여하는 게 좋아요. 모든 예배 다 참여하고 모든 예배 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배우고 또 성도들과 함께 또 영적인 교제도 나누고 그게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다음에 천국에 가면은 영원히 주일인데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주일을 기뻐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고, 이 땅에 주일을 귀찮게 여기거나 주일을 뭐 이렇게 마땅치 않게 여기는 사람은 그 사람은 천국에 가도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 마음 가지고 어떻게 갑니까? 우리 주님은 바리새인들이 주일을 안식일, 자 토요일 안식일이 이제 신약에 와서 주일로 바뀐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이 주일을 얘들이 잘못 지켰다, 뭐 주일을 범했다고 해서 책망한 게 아니라 뭡니까? 안식일을 중히 여기는 것도 좋긴 한데 그러나 너희 마음에 사랑이 없다. 불쌍히 궁일이 여길 줄 알아야지. 그러면 얼마나 더 좋아하겠니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의도를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신약 교회 관점에서 이 교훈을 지금 정해 본다면 우리가 주일을 잘 하나님의 날로 잘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주일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내가 해야 될 일을 또 잘 감당하고 교회를 잘 섬기고 내 영혼을 위해서 이 날을 잘 보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축복이 있고, 그렇지 못한 거에는 하나님이 축복이 없다는 거, 이거 꼭 명심해야 돼요. 이거 반드시 이거 중요합니다. 나는 분명히 내가 있는 그대로 가리켰어요. 내가 이 일에 있어서 조금 더 내가 뭐 가리키지 않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앞으로 주일 성수를 잘하세요. 주일 성수를 잘하는 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틀립니다. 하나님이 틀리게 해줘요. 하나님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복되게 하는 사람은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보다 덜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원리를 여러분 모르는 것도 안 되겠지만 알았는데도 안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더 큰 죄를 짓는 거니까 앞으로 이 주일을 잘 성수해야 되고, 또 항상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궁일의 신앙, 궁일의 신앙이어야 돼. 궁일의 신앙. 우리 마음에 우리 자신이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처럼 나는 제사가 아니라 궁일을 원한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든 이유도 사람 때문이에요. 왜? 사람이 한 주간 내내 일하고 열흘 내내 일하고 한 달 내내 일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이 견뎌나지 못해요. 병들어요. 쉬지 못하니까 스트레스가 차고, 쉬지 못하니까 정신병에 걸리는 것이고, 쉬지 못하니까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화내고 짜증내는 것이고, 쉬지 못하니까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기 때문에 딱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라. 하나님 딱 정해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때 저 소련하고 저 일부 공산주의 국가들이 초기에 저 프랑스 혁명 때도 그래요. 이제는 우리가 안식일이고 뭐고 주일이고 뭐고 필요 없다 해가지고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막 여름에 한 번. 근데 하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저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원래대로 갔잖아요. 봐요. 그거 해봤단 말이에요, 진짜. 그랬더니 안 되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오늘 말씀의 교훈은 간단합니다. 첫째, 믿는 성도들은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이 있어야 된다. 이 바리새인들은 그 마음에 잔혹하고 인정머리 없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고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그냥 그 마음이 악독해요. 그리고 트집 잡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제자들도 같이 싫어하고 그런 마음 가지고 제사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겠냐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도 항상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가장 큰 분이에요. 가장 큰 분이 예배당보다 더 큰 분입니다. 또 예수님 뭐예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딱 주일날 되면 이 날은 내 날이 아니라 오늘은 주의 날이니까 이 날은 주님이 기뻐하신 대로 이 날을 보내자. 이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에 그런 마음을 품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또 그 삶을 도와주시고 지켜주십니다. 주일을 안 지키는 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반드시 치르게 해요. 주일날 돈 많이 벌죠? 나중에 그거 하나님 다 털어갑니다. 이거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거 기복주의가 아닙니다. 주일에 돈 많이 벌었다고 좋아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그거 고스란히 하나님 다 다른 데로 날려버려요. 불신자들도 마찬가지. 오늘 불신자들 중에 오늘 장사해서 돈 많이 벌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 나중에 다 털어갑니다. 다 사기 맞고 다 보면은 막 여기저기 결국 시간 지나 보면 남은 게 별로 없어요. 건강 상하고 이게 진짜 그렇다니까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원리는 이건 100% 100%. 그러니까 우리 예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주일 성수 잘해야죠. 성도의 신앙은 주일 성수 잘하는 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예배 참석하고 교회에서 말씀 배우고 같이 성도 안에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런 날을 내 날이라 그래가지고 막 등산 다니고 막 여기저기 쇼핑 다니고 여기저기 그냥 뭐 사람 만나러 여기저기 다니고 모여 행사 다니고 그런 사람들 절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은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하나님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해줘요. 이게 진짜 그렇단 말이에요. 사실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교훈을 잘 마음에 새겨두고 마음의 긍휼의 마음, 또 주의 날을 존중하는 마음, 또 주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 이 마음 가지고 주 앞에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 이 말씀이 또 예수님 행적을 통해서 오늘 주신 이 귀한 교훈을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이 잊지 말고 이 말씀대로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믿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